똘망똘망해 보이던 그 남현희 선수가 그 젊은 사람한테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뭐 여러분들 수도 없이 다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야,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까? 어떻게 저렇게 넘어갈까? 그리고 그걸 몰랐을까? 그것도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했던 사람이 저렇게 몰랐을까? 막 이러면서 어, 참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모습들이 다 이제 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요즘 사기에 대한 사기친다, 사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전에는 전세 사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도 다 뭐 연관돼 있고 또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평생 번 걸 이제 전세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사기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일부라는 얘기도 있어요. 뭐 더 크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전세를 무슨 마음, 어떻게 마음 놓고 전세를 들 수 있는가? 이 자리에 전세 든 분들 있죠. 전세 든 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이거 전세 사기에 걸린 집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무튼 이 사기에 대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이렇게 보게 되면 머리가 복잡하고 그야말로 띵하고, 또 전쟁 소식은 들려왔고 뭐 그래서 장기화 된다고 그러고, 또 북한은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도발할 수도 있다고 그러고 뭐 등등 아주 복잡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그 전세 사기, 또 뭐 사기 결혼, 뭐 이런 사기 사건들이 일어날까 하는 얘기죠. 똑똑한 인간들인데, 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사기를 당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했대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이 말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다 해당되죠. 근데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그런 나의 주인이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기는 싫어요. 주인으로 모시기는 싫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두기는 두되 저 구석에다 밀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야, 그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나 두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일 때는 그 마음은 합당한 일을 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8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아주 그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또 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바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9절 말씀에 보면,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10가지, 29절에서만 10가지의 그 죄악된 모습을 봐요. 10가지의 죄악된 모습을 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가 이제 나옵니다. 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이런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모든 죄들은 누가 짓는 죄예요? 인간이 짓는 죄예요.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자범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을 때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또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에 보면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30절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모습들은 혼자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자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30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혼자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죄악을 같이 도모한다면, 같이 도모하고 그걸 퍼뜨려 나가는 그런 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러니까 아주 미련한 겁니다. 미련해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배약하는 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미 미련해진 거예요. 똑똑한 줄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그냥 뭐 판단 다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다 그러고, 절대 그런 자들의 모습은, 그런 자들의 그 특징은 뭐가 강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면 그런 자들의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존심이 엄청 강해지는 거예요. 존심이 엄청 강해져서 하나님보다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는 거는 뭐 그거 중요치 않은데, 본인의 존심 건드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미련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자범죄를 짓고 또 그 악을 함께 도모해 가면서 알고 보면 엄청 미련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깊어지면 그 마음속에 이제 31절 그 마지막에 두 단어를 봐요. 두 모습의 죄를 봐요. 어떤 자래요?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단어를 합치면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잔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잔인한 자.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는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전에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세상에 그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30년 넘게 이제 살았더라고요. 살았는데 그냥 그동안에 뭐 때리고 뭐 어쩌고 굿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대요. 그랬다 다시 합쳤대요. 그랬는데 또 그러고 그래야지 이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딴 살림을 해가지고 따로 살았대요. 그랬는데도 그 아내가 참 남편이 그냥 안쓰러워가지고 뭐 반찬도 해다 주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또 이제 반찬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그 살피러 갔는데 그런 아내를 아주 그냥 아주 무자비하게 살해를 했더라고. 야,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징하다. 그러니 그 평생 그 아내가 얼마나 시달렸겠냐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손에 의해서 세상 떠난 그 보도를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할까?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무정한 자예요. 무자비한 자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누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이 모두 몇 개인 줄 아세요? 21개요. 21개의 그 죄악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죄악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리고 법전에 형사법에 해당되는 무슨 죄하면 무슨 벌을 받는다 하는 그 항목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죄악을 행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런 죄악을 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32절에 보면은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런 일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보겠어요.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안다는 거예요. 알고도 안다는 게 문제예요. 안다는. 모르면 그래도 이게 뭔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아니, 안다는 거. 알고도 그 다음에 시작.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에? 보면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이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더 커지게 되고 더 번지게 되고 혼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편이 돼서 함께해서 그 일들을 도모해 나가는 그런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언제든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다고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 막 하지 마시고 이번에 연구소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 볼에다가 컵을 이렇게 붙이고 오셨더라고. 컵을 생각을 해보세요. 응? 허연 컵을 이렇게 이만한 걸 여기다가 붙이고 왔는데 딱 보자마자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웃음 나면 또 못 참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웃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심각한 걸 생각을 하는데도 웃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렇게도 웃음 내는 거예요. 그걸 웃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웃음이 안 그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진정을 하고 났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그분이 제가 웃는 거를 다행히 보지는 못했어요. 보진 못했어요. 이제 그렇게 웃고 났는데 이제 진정을 하고 이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했죠. 아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타다가 사고 난 게 아니고 자전거 타다가 이렇게 정신을 잃었대요. 이제 깜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실수를 해서 넘어진 거는 그래도 의식 있게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정신을 잃어가지고 넘어져서 이제 이 광대뼈가 함몰이 된 거예요. 이 눈 밑에 이 뼈하고 광대뼈하고 함몰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저기 잡느라고 이렇게 그걸 이제 수술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컵을 붙인 거예요. 이 컵도 조그맣게나 붙이지 이만하게 붙여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그렇게 웃음이 나는데 이게 웃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진영수 권사님도 저기 뭐 웃은 일 있으면 잘 웃어 못 그치더라고. 언제도 보니까 그렇게 웃느라고 웃음을 못 참으시더라고. 이게 터지신 거예요. 그냥 웃어요 계속. 기도할 때까지 웃어 그냥. 웃어도 괜찮아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다음 날도 뭐 이만하게 붙여왔더라고. 근데 이제 어저께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만났을 적에 길거리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하고 이제 가까우니까 이제 제가 아유 얼마나 아프셨냐 그랬더니 세상에 뭐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깨어났는데 이게 본인이 깨어난 게 아니고 산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산길이 아니고 그 산에 있는 도로였는데 다행히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바로 발견된 건 조금 지나가지고 그 발견이 돼서 119에 신고가 돼가지고 119에서 와가지고 깨웠대요. 목사님을 이제 깨웠는데 오후 3시가 됐는데 깨웠는데 깜깜하더래요. 깜깜해. 3시인데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깜깜하게 보이더래요. 밤처럼 보이더래요. 바닥에는 그 아스팔트에는 피가 쏟아져 있고 그리고 그러고 이제 다시 혼절을 해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치료받고 깨어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목회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힘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저를 죽여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 달라고,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저를 죽여줘. 그분 말씀이에요. 저를 죽여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인이라서 저를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목회가 시원찮으면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일 있고 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이야, 주님께서 죽는 게 어떤 건지 아냐? 그리고 아주 그냥 맛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신이 훅 들대. 아니, 복음 전할 일도 많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도 많은데 그냥 내 뜻대로 내가 그냥 죽여주옵소서. 뭐 이 살아서 뭐합니까? 죽여줘. 그러니까 그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조심하시고 뭐 다리 뭉댕이가 분지러지게 하옵소서 분지러지게 뭐 어떻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주님 앞에 순하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아유 그냥 남편이 그냥 어떻게 돼서라도 그냥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순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그냥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악을 이길 힘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애들 키우고 막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우리는 이 판단이 쓰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그리고 이건 아니다 하고 내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그 아이가 그랬다는 그 젊은 애가 15살이 어리다면서요. 15살이 어린 그 젊은 애가 여자로 만났다가 어느 날 남자가 됐다 그러는데 그 또 남자라고 그대로 믿고 또 아이를 가졌다고 믿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우리는 게을리한다. 그러면 어느 날 훅 하고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놓치게 되고 그리고 해야 될 걸 못하고 또 안 해야 될 걸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네, 43절부터 보겠어요. 43절부터 요한복음 8장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결국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이라는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심리학 공부를 할 적에 그런 공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처럼 한번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사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사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에 처음에는 거짓이다 이거 아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진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그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완전히 내가 진짜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거짓이 본인에게는 진실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짓인데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여겨져서 내가 말할 때는 진짜 그거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승질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자기에게는 거짓이었는데 나중에 진실이 된 진짜가 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는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자기는 그 다이아몬드 거기에 최고 그 다이아몬드로 성공한 기업의 숨은 아들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기를 친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분석하기를 요즘 등장하고 있는 전 아무개가 그 사이먼을 흉내낸 것 같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하게 그렇게 다 수법이 비슷했더라고. 경호원 동원하고 또 큰 소리 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고 막 이런 몇 가지 수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딱 붙들고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돼서 주님 바라보며 나갈 때에 거짓의 아비를 거짓말쟁이를 물리치고 우리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붙잡힌 바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싫어하면 이 난리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난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국가대표 뭐를 해서 소용없어요. 여기 한번 걸리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는데 그 남연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누가 평가하기를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타겟이 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 또 우리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괜찮아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야. 거기에 독을 발라놨어.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